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럽고 창피하며 또한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이 시간은 열방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할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여성 납치와 살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종이 24,000명이 넘고 멕시코 전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 합하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시편 56편 3절 4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멕시코에서 빈번하게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끔찍한 소식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생명을 노략질하는 약한 사탄의 간계를 파여주시고 당국이 치안과 실종자 수색에 대책을 마련할 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이 주를 의지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멕시코의 영혼들이 선하신 주님을 온 땅에 전하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피당한 적 있으시죠?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다 창피한 경험을 합니다. 창피를 당하면 보통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그 자리를 피하거나 숨거나 합니다. 최초의 창피를 당한 사람 누구일까요? 웬만한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뒤에 몰려오는 감정은 수치심이죠.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다 벗었네.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리고 싶죠. 무화과 나무 잎이 좀 넓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둘러가지고 치마를 삼아 가렸어요. 중요 부위를요. 그렇게 가리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요. 또 다 가릴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장패천이라는 말 아세요? 이장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하늘이 있는데 내가 손바닥으로 내 눈만 요만큼만 가린다고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마치 하늘이 가려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중요 부위만 살짝 가린다고 해서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고 또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잠시는 가려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겐 가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어요. 그러면 숨는다고 이게 숨어집니까? 하나님의 낯은 그들이 볼 수 없어서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으니까 숨은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나무 사이에 가려갖고 하나님이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요.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자기를 못 찾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는데 딱 들리니까 아유 가까이 계시는구나. 동산에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책망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숨어봐야 소용없으니 내 앞으로 나오라. 나오라.
숨을 필요 없다. 숨어봐야 소용도 없다. 그리고 창피함, 그리고 또한 두려움을 연결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숨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아담은 숨었지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먼저 찾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죠. 소리로 찾아가시고 또한 아담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못 들은 척하고 내가 못 본 척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 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본 척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늦게 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또한 빨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요, 제자들이 창피한 상황을 당해요.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라,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리고 배에 올랐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날 결과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밤새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아무 결과가 없는 그 모습을 바닷가에서 누군가 지켜보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 한 번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부활 후에 3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보여주시고 그 다음 또 보여주시고 3번째 보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딱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디베아라 바닷가입니다. 이거 호수인데 그들 눈에는 워낙 넓으니까 바닷가로 불리기도 했어요. 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그 지역을 디베리아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본래 제자들의 출신지였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동네였습니다. 또 어부였던 사람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것, 참 이상한 일이죠. 아무리 못 잡아도 몇 마리는 잡아야죠. 어부인데. 아무리 그물을 놓은 지가 몇 년 됐다 할지라도 어부인데. 더 문제는요, 그들이 얼마 전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자신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만치서 말씀을 건네시는데도 그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자, 그나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유심히 듣고
그들 중 하나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겨우 한 명이 알아챘어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했던 마리아 등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면 대부분 딱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읽었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역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딱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제서야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활에 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주님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동안에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죠. 주님에 관해서 전해 듣거나 혹은 먼 발치에서 지나가면서 마주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고 주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알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들을 연구하기보다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잘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금방 깨닫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엄청 주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데 그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 가운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연구할 필요 없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럴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지만 결정적으로 부끄러움과 창피의 상황에서 아담하고요 베드로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아까 숨었잖아요. 동산 나무 사이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보통 고기 잡을 때 땀도 많이 나고 물도 많이 튀기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거의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깨닫고 주님께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원래 바다로 뛰어들려면 입고 있던 것도 다 벗고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옷이 다 젖으니까. 그런데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요. 젖는 건 상관없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는 자기의 겉옷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장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먼저 베드로가 먼저 알아본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주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겉옷을 막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나아가죠. 그에게는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담과 대조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중에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질문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지게 하고 파괴하고 성장을 방해하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가 주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3번 부인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창피함, 그 죄송한 마음이 그를 가득하고 찾고 그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함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도 어딘가로 더 숨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나타나시며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의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은혜의 바다로 그가 옷을 입고 뛰어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세요? 생선과 빵을 줍니다. 생선과 빵을 먹이신다. 이게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생선과 빵. 그러면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 1절에 14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또한 기억이 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만 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지금은 안 일어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때 일어났던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현재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는 과거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도 일어났었지만 현재도 일어난다는 거죠. 지나간 일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계속 먹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있을 때에도 빵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에 초대하고 빵과 생선을 그들에게 먹인 일을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또 생각난다고 했어요? 아까는 오병이어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별담화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식탁에서 함께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또한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가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식사의 마지막 기억이라면 예수님의 식사가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죠. 보통은 마지막 기억이 우리에게 가장 오래가고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이 좋으면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과 식사했던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나쁜 기억을, 그 슬픈 기억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식사를 하는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십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요, 또한 식탁의 공동체이며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능력과 힘을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죠? 이걸 들으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 그리고 그 일이 실현됐던 것, 그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그에게 주님께 달려왔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불성실하고 부정이 가득하고 창피하고 때로는 의심이 많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그의 놀라운 사역을 과거의 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멀리 떨어진 그냥 옛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과거의 상처, 부끄러움, 죄된 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우리의 삶에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부끄러움, 슬픈 기억, 어둠의 기억, 창피한 기억, 죄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의로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심지어요,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장면이 현재의 순간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요, 누가 옛날에 그랬대, 성경에 그랬었대,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를 넘어서 지금 누리고 계속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도 계속 그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이라도, 그리고 내일이 되었을 때라도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현재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때론 실패하고 능력이 없고 어둡고 슬픈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힘들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드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 예물을 통하여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